오늘 설교 때문에 밤 잠 못 자고 설쳤어요. 늘 하는 설교지만 그걸 강대상은 긴장이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죠. 창조 뒤에 타락이 나와요.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그리고 언약이 나와요. 이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구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조, 타락, 언약, 이스라엘 이렇게 돼요. 그거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그래서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성경은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이야기로 들려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주는 거지 너를 변화시키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는 4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마태, 마가, 요한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고 마태와 누가가 마태의 복음을 보고 거기에 있는 자료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렇게 연결해서 쓴 글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이걸 축자 영감설이라 해가지고 봐라, 이 필자가 펜을 딱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쓰라니까 받아 적었더니 봐라,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가끔씩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분명히 마가의 복음을 통해서 마태와 누가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보고 자기들이 살아온 그 습성과 윤리와 도덕에 아는 언어로 이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분명히 마가보다 누가보다도 늦게 쓰여졌는데 왜 앞에 있느냐? 그런 것은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우리 신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마태가 앞에 나와야 된다. 이유는 뭐냐면 구약하고 신약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우선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놓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감상문을 많이 썼어요. 숙제를 방학 때만 되면 몇 권씩을 이렇게 내줬어요. 근데 저는 참 감상문을 잘 써요. 왜냐하면 다 안 읽어도 서론만 읽고 대충 그냥 이렇게 서론만 읽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대충 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 읽은 1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 17절부터 있는 마지막 절까지를 전체를 어우르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서론이 정확하게 내가 인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성경은 읽으면 글이고 역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 말씀을 주었나를 알게 되어지면 성경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이 쓰여진 때는 팍스 로마의 평화를 이루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때가 참해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 때가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의 때죠. 이게 뭐냐면은 팍스 로마예요. 로마는 뭐냐면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나라였어요. 창과 검으로 모든 나라를 굴복시켜서 평화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힘의 논리가 세워진 그때에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서 팍스 로마의 왕은 하얀 말을 타고
장엄하게 등장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백성들이 그냥 호산나 호사하면서 아주 초라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대조의 방법을 쓰면서 팍스 로마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를 이제 등장시키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힘의 논리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은 이스라엘의 얘기였다면 신약은 뭐냐면 새로 창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알듯이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한 글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야기하기를 이 서론에는 낳고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건 혈통으로 이 이야기를 써서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마음을 돌이키게 위한 글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혈통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아마 99%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혈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창세기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땅의 개념이요, 민족의 개념이요, 그리고 통치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여기에 세 사람을 등장시킨 거죠. 오늘 이 서론의 본문은 예수님의 혈통을 이야기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 이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마태복음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제가 60번 설교로 이게 내가 이제 마태복음을 60번으로 설교를 해야 돼서 성경 구절을 딱 60번이면 1년에 52주니까 한 1년 반을 설교할 준비를 해서 이 첫 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감동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내 제가 마태복음 강해는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37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성경이 저를 왜 어떻게 감동을 시키고 왜 저에게는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번 마음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들어보시면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낳고 했는데 몇 명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 읽으면서 그건 뭐 숫자를 쉬어보면서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41명이 나와요, 인물이. 근데 제가 대학원의 전공이 신명기 사가들의 연구해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 역대 왕들을 신명기니까 보니까 몇 년을 치리하더라, 몇 년을 치리하고 죽더라 하는데 연수가 안 맞더라고요. 아니 왜 성경이 몇 년을 치리하고 몇 년 있다 죽었다, 왜 이게 안 맞을까? 그래서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아노 목사가 37년을 목회를 했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1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는 뭐냐면 내가 몇 년 예수를 믿었고 몇 년 신앙생활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 이게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먼저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목회의 길을 걸어왔느냐가 하나님 나라에 성경에 기록될 때 노아노 목사는 1년 반 목회하고 죽었더라. 뭐 이렇게 아마 기록이 되면 안 되겠죠. 적어도 37년 했으니까는 한 36년 반 정도는 했다. 뭐 아주 웃어보려고 했는데 전부 다 째려봐서 무서워지겠네요. 그렇게 기록되기를 소원하고 평생 주님을 믿으면서 내 연수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연륜으로 잡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의 기록의 연대와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 이 42의 숫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시기 이후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러니까 오늘 낳고가 몇 대예요? 42대. 근데 이거 쉬어보면 41명이야. 41명. 한 명이 모자라. 그래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2번을 써요.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왜 이 숫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야. 왜 이렇게 42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은 게마트리아 방식이라는 방법을 썼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요. 숫자가. 그래서 다비드, 데이빗 이거는 뭐냐면 숫자가 14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중심은 누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글이 세자로 되어 있는데 4, 6, 4 그래서 더하기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면 42이 돼야 되는데 41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이름을 2번이나 써요. 마태복음 1장 6절을 이제 한번 눈을 뜨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몇 번 씁니까? 2번을 기록하면서 하여간 억지로 14대를 맞추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숫자가 중요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방법을 써서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알아들어요. 아, 다윗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에 이렇게 크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기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름 예수, 다윗, 아브라함에 나오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 깊이 담겨져 있는 목적을 한번 볼게요. 혈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만약에 요셉하고 결혼했으니까 다윗의 혈통이죠? 그죠? 만약에 노아누랑 결혼했으면 다윗의 혈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의 씨를 심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 잉태됐잖아요. 정혼한 관계지 결혼한 관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다음 편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 잉태,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예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이건 혈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기록된 것 아니냐. 오히려 이 족보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시선이 꽂혀서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잘못 인식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뭐예요? 땅과 자손들입니다. 자손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해 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땅이요, 그리고 자손인데, 그러면 자손들이잖아요. 자손은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복수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자손은 딱 단수로 쓰여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단수는 누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서론에 얘기했지만 주권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 민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뭐예요? 땅과 민족이었어요. 두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나라는 여러분 인간의 고집과 불순종과 배신과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과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볼 때에 부족한 인간,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은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대로 처분을 하였다면, 우리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저와 오늘 여러분은 아마 지옥 아랫목에 가 있는 것도 황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각 교정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의 이 시작은 족보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예언을 성취하고 이 세상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족보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족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는 맞지 않아요. 숫자가 14라서 참된 왕은 아니지만 왕인 다윗을 철저하게 강조한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는 어거지로, 제가 표현이 좀 센 것 같지만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그리고 쭉 가다가 시간 관계상 12절로 갑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통해서 주권자로 세우고 너를 통해서 대대손손 복을 받는 나라를 세우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냥 뭐 감동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 이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언제 조심해야 돼요? 뭐 은혜 안 받았을 때 조심할 것도 없어. 어차피 지질 거니까. 근데 은혜 받았을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다윗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월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장막 텐트에 사느냐? 성전을 건축하여 내가 하나님을 그 성전에 모시리라. 아니,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가 큰 소리를 뻥 치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지 않는다.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었고 너를 통해서 안 한다. 솔로몬을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도 보세요. 사울이요, 모든 사람에게 이랬어요. 사울 왕, 누구를 왕 세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 다 사울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박수, 귀신까지 불러대면서 하나님께서요, 그가요 언제 하나님께 배반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힘이 좋고 능력이 좋은지 블레셋을 싸워가지고 이겨요.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켜라, 죽여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볼 때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주기가 너무 아깝거든. 그걸 살짝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냐 그랬더니 얼마나 말이 좋아요. 어이가요, 좋은 것을 없애기가 너무 아까워. 이걸 구별하여 누구께 드리려고? 멋지지 않아요? 별로 안 멋져요. 이 좋은 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 등극이 되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왕이 아닌 거예요. 실수의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실수 많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안 맞아요. 아주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천국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천국을 안 믿어요. 서로 아주 극과 극인 이들이 예수를 시험할 때는 아주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해요. 하늘나라의 표적이 무엇이냐? 아주 수준 낮은 물음을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수준을 낮춰서 얘기를 해요. 왜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입니다. 소리내서 읽어봐요.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과 민족을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주권자 왕을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대상 22장 5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더라. 죽은 다윗의 역할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어받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여디디아예요. 그 여디디아가 뭔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5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여디디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여디디아이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라니까요. 그런데 이 언어를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디디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건축, 다시 한번 보이는 성전이 아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다윗이 준비했지만 건축은 솔로몬, 여디디아, 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이 서론에 이야기되어지고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혈통을 기록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 민족과 땅을 약속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주권자 왕으로 등극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디디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되었듯이 여디디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첫 번째는 혈통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지만 억지로 숫자까지 맞춰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를 메시아, 다시 등극하는 흠 많고 부족한 다윗, 죄를 짓고 연약한 다윗이 아닌 완벽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팍스로마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뭐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결론으로 갑니다. 18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왕의 주권자를 세우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완벽한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별명이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준 이 교회는 서로 사랑이 열매요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이요 열매라는 사실을 오늘 서론에 다 앉혀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 1서는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마다 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오늘 서론에 기록했듯이 42의 기록이 되었어요. 아니 여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42에다가 맞춰놨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밖에 몰라요? 사랑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온 거였어요. 아니야, 너 정말 교회를 사랑하냐?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제 내 갑질을 내려놔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열정과 뜨거움으로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의 터로, 사람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제발 좀 쌈박질 좀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감사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